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강력한 부르심이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살펴봐도 예수님이 오라, come, 이리 와라 이런 장면이 별로 없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다시 오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적인 초대보다는 간접적인 초대로 초대하십니다. 그 의미는 바로 비유를 통해서 비유법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또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왕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많은 손님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대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결혼식이 있는가? 초대받아서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초대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 은혜고 축복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쉽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배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어떤 때이냐면 식사하고 있는 중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 번의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당신의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병을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꺼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린 양을 찾아오시고 양을 고치신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너희는 맨 상석에 앉지 말고 끝에 앉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서 밥을 먹으면 떡을 먹고 함께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칭찬하는 장면 하나도 없고요. 또 꾸짖는 장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비꼬아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하늘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니? 너 같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너는 정말 잘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본문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배경을 우리가 들었죠. 어떤 바리새인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잔치를 베푸는데 큰 잔치라고 Great Feast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잔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식이다. 근데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냐면 왕이 자기 아들,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누구를 위한 베푼 결혼식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9장 9절인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의 결혼식에 갈 마음이 하나도 없다. 예수 모르는 거죠. 거기 뭐로 가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는데 예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는 신부들을 초대하는데 그 신부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신부가 누구죠? 신부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신부를 소개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마지막 재앙이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리 오라. Come unto me, come here. 이리 와라. 그리고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보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보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핵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가 신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신부가 누군지요. 자, 그 다음 9절 10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는 안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시온성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온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신부는 안 보이고 집만 있는 거예요. 신부가 살 집만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천국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위하여 신부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데 신부가 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천국을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을 텐데 천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왜 없죠? 여러분, 뭘 생각하시죠?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요, 텐저블하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비저블한 것은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가치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내가 돈을 주고 샀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지불하고. 근데 천국은 뭔가를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나오는 보석의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빛에 있었어요. 빛.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인가. 녹보석, 황보석 이런 보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석의 빛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보석의 빛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모든 보석의 빛에 비교할 수가 없더라. 무엇이었나요? 예수였습니다. 예수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가장 중요했어요. 정말 복음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오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생각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아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 속에 첫 번째로 초대 대상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확실하게 간다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 가문의 대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30, 40, 50 평생 동안 교회에서 이것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 속에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초대장을 미리 보낸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기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세 분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답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그 한 사람이 부자였는지, 그 한 사람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그 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 사람인지는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입니다.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못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는 이유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볼게요. 두 번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소 5겨리가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한다. 테스트를 하는데 소 10마리 무슨 테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멍에를 지우고 밭을 잘 가는지 짐은 잘 꾸려가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세 번째 분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세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정당한 이유인 것 같다는 그 의미는 이들이 잔치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을 되느냐면 모두 생활에 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이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의미죠. 왕의 아들의 잔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런 이유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상 살아나가는 것이 영적인 일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불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내 삶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합니다. 왕의 아들 결혼식에 가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교회 가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근본적인 핵심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뭔지 압니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유로 되면 누가 여러분에게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런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단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왜 교회 안 오시죠? 왜 예수 안 믿으시죠? 왜 열심히 안 하시죠? 대단한 이유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나가는데 불필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이 거기 있었어요. 나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워럴다운 하죠? 희석시키나요? 희석시키면 너무 좋아요. 그렇고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교회만 오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교회 오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교회만 오시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의 세상의 평안함과 안식을 예약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 대상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니었어요.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네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별에 관계없고 지위에 관계가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나가서 누구를 초대하는지 네 분류의 사람 보십시오. 첫째는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는 신기하게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병자들, 환자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묘사를 해줘요. 근데 여기에 나오면 네 분류의 사람 중에서 세 분류는 전부 다 병자들입니다.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전원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이 네 분류의 사람들 전부 다 누구였냐면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아무런 선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아들 결혼식에 가는데 뭘 준비해서 가야죠? 내가 돈을 얼마나 들고 가면, 부조금으로 얼마나, 축의금으로 얼마나 들고 가면 이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비하죠?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심정 아시죠? 내 마음 아시잖아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나의 무엇을 드러내고 나의 무엇을 가지고 가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18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뱅크럽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파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는 충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와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였어요. 왜 애통을 합니까? 왜 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 마음은 부서지고 내 마음은 깨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고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하지 않았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얼마나 필요로 하신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아니면 오늘 또 예수가 주는 그 무엇이 전부인가? 예수 말은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혹시 그 다른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 61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표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애통하는 자들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악된 포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꽉 갇혀있고 매여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함께 같이 보았어요. 은혜의 해, Year of Grace, Year of Jubilee. 이 복음의 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함께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의도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진짜 의도는 주님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과 헛된 부귀와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힘드시나요? 주님 붙잡으세요. 고통이 너무 심하십니까?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시나요? 주님이 치유와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주님 사랑하시고 이 주님의 초대에 마음을 여시고 응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죽게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